이 마가복음 4복음서,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4개의 복음서인가? 이것은 복음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 4dimension, 3dimension, 3차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진으로 우리 소개를 하면, 요즘엔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 젊었을 때는 신랑 신부 중매하는 사람이 신랑 사진, 그 다음에 신부 사진, 예비 신부들의 그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것만 보고는 그 사람의 외모를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사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 보다 더 신학적이고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세계를 향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3개를 가리켜서 공관 복음서다. 거의 비슷한 그 뷰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그려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3개의 공관 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몇 가지로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가 다루고 있는 족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특징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 순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대 뒤에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가는 비교적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짧은 복음서이기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곧이라는 단어, 곧 일어나 가다, 곧 버려뒀다,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 at once라는 단어를 61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행동적으로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그런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강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빈 틈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특이하게 딱 한 절로 이 마가복음서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도행전의 그 바나바의 조카로 나와 있는 요한 마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마크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의 얘기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3단어를 나누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good news,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아주 세상에 나쁜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그 의미가 이 시대에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에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고 그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 나가면 뭐 어떤 덕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된 복음으로 굿뉴스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와서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복음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두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란 이 말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의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하고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립돼야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와 마태가 그린 것처럼 어떤 탄생의 신비로움에 의해서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막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상 있기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플래닝, 디자인을 미리 해놓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냥 요한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다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똑같은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어떤 그 시점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출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에 한 증거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요? 미리 여러분이 2절 3절에 말라기 3장 1장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세상에 소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도 뭐예요? 미리 예고하고 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는 성서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분량이 제법 공관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참 겸손한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있지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명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뿐이니까 우린 잘못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들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 1장 1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열려 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서 비교급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후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표현이 상당히 인간적이잖아요. 자기가 뭐가 그렇게 훌륭한데, 세례 요한이 지가 뭐가 훌륭한데 나보다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걸 바로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고급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은 신발끈을 매는 손님이 오면은 샌들의 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가장 천민 중에 낮은 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민은 누구하고도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자신을 둠으로 인해서 앞에서 나보다 나은 분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가의 표현은 나는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하다. 그분이 그만큼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특이한 우리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사렛 청년 출신 전직이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 출신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다니고 같이 여행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 누굽니다 하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넙죽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겠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 너무 쉬운데. 왜?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한 3년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진장로님 저보고 하나님 무슨 교주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 핵심적인 이 교회가 출발하는 핵심 신앙 고백이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누가는 22장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한참 고소 사건이 오고 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본인 진술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완전히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참남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말씀에는 그가 죽을 죄를 짓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형법의 기본은 뭐냐면 종교법에 의해서 참남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몰렸고 로마의 사형 방법을 빌려서 로마의 법적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거예요. 중요하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 집에서 내 아들 하는 거하고 옛날 구한말 시대나 더 올라가서 원시 시대로 갈수록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어느 족장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뭐예요? 족장에 준하는 그 레벨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언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우리 이 기독 신앙의 핵심 신앙이라고 아까 그 시몬의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하나님 아들 성자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삼위라면 누구누구 분이, 퍼스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인격을 가지신 세 사람이 동일한 성품을 가진 존재다. 동일한 성질, 동질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설명한다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은 나보고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쉽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를 양태론이라 그래요. 사람은 하나인데 직분과 명칭이 다른 것뿐이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는 사람이 세 명이라는 말이에요. 세 분. 이 삼위라는 말은 바로 삼위라고 그래요. 뭐 중국에 가시면은 엘리베이터에 몇 명, 몇 인승이다 그러면 12인승, 12위 이렇게 환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세 분이 독립된 인격자이시면서 동질의 성품을 가져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것을 다 동일한 성품을 가집니다. 이거는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은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학과 과학적인 납득하려고 하는 이해를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삼위일체론이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한번 거론됐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완성시켰어요. 물론 이 뿌리들은 무슨 여러 가지 교부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뭐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고 그런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종합하면은 기독인의 핵심 신앙은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보기 드물게 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 실존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이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흔히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쓰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적 그리스도는 성서가 요한이 정의를 하기를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즘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왜 그렇게 교인들이 그런 데로 신천지니 이런 데로 넘어가느냐?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줬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탕자가 되고 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다 벗어나서 멸망당하는 존재, 구제불능인 자, 소망 없는 자,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플랜을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다 그분에게 돌리고 그분에게 다 안수해서 다 우리 죄들을 거기에 다 전가시켜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채로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망의 죄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6시간의 고통 중에 캄캄한 하나님이 등이 돌리시면 지상에도 깜깜해져요. 오직 하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오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 친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더러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서요. 프루프, 증명해 보이셨다.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립 서비스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켜서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해주시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새로운 소망을, 인류의 bad news, 나쁜 가짜 뉴스, 썩은 뉴스들만 가득 차고 교회에 대한 뉴스도 전부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할 때 good news,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뭘 줘? 권세가 돼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그 이사벨 전신인 이사벨 고아원 출신 28명의 딸들이 이제는 60 가까운 딸들이 리유니언해서 이제 부산을 방문해서 이사벨 동산에 있는 그 기념
하는 그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 이사장님하고 또 마련해 주셔서 좋은 시간들을 갖고 어저께는 제가 거제도로 관광 가이드를 했습니다. 20명 가이드를 했는데 참 아이들 마음 속에 고아라고 하는 거 평생 그것이 뭐 어렸을 때 뭐 결혼하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자신의 삶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스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치유하면서 오늘 아침에 가서 예배 봐주고 서울로 떠나보내면서 참 그 치유된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깨달아요? 네? 근데 왜 만 가지 근심을 가진 얼굴을 하고 살아?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야. 예수님이 아빠 그러면 나도 아빠. 이게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유업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유업을 주신다. 여러분 받고 누릴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친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면서 내 자식들을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빠의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친딸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 위해서 이 입양수속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거야. 모든 법적 서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같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때때로 여러분의 악의 영들이 여러분을 속삭여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틀리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이 일들을 확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이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